23절까지 원래는 절반 정도를 좀 할까 준비를 했다가 너무 길어요. 내용이 너무나 전달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10절까지 말씀만 읽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서 선민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의 역사시가 모두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8편, 105편, 106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5편과 106편은 선민 역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찬양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포로 시대 이후 한 무명의 시인이 선민의 완전한 회복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 시를 짓고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가운데 일부를 자기 시에 그대로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그렇게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미 이 속에 명령형으로 기록이 돼서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그것을 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소극적으로는 뭡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것을 알게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하고라는 야다라는 말은 손을 의미하는 명사 야드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손을 위로 쭉 뻗어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 문화에서 위로 손을 뻗는다는 것은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와 예배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야다가 나타내는 그 의미는 여호와께 어떻게 경배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시인은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 조건을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합니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땐 악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래서 그 이후에 전개될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기 불러 아랜다는 이 카라라는 말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엇을 선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모든 성품, 능력, 모든 것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속성과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귀하신 속성과 선하신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창조 사역,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그가 하는 일,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신 일들, 가나안 땅 입성에 관한 것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최소한 나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알기 때문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가 없겠죠.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없다면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혹은 인간의 사회 정치적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주변 민족들에게 증거하면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은 책 가운데 떨기나무라는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출애굽했을 때 그 증거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광야 생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홍해를 지나가는 그 모세가 지나갔던 그 길, 그게 그대로 현존하는 아주 진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 수중 아주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발췌해서 과거의 그 바로 시대의 그 마차들, 그죠? 그런 것들도 다 그냥 그대로 수장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나갔던 길도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 뭐 그대로 그 시대에 그 지나갔던 그 흔적들, 그리고 물이 갈라졌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돋워졌던 그것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창조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증거를 어떻게 해요? 만민이 알게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도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우디를 가야 돼요. 사우디에 그게 다 있거든요. 시내산, 광야 다 거기 있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그것도 다 거기 있고. 근데 지금까지 종전에 갔던 성지순례는 뭡니까? 관광 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마 갔다 왔어요. 작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가짜다 거기 가는 데는. 가짜 아니래요. 가짜다. 분명한 건 가짜고 갔다 와서 내가 책을 하나 소개할 테니까 읽어봐라.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읽었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가짜. 내가 뭐 듣기 싫게 가짜지 계속. 그래서 가거든.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뭐 씨나 좀 사갖고 와. 내가 그랬어요. 씨, 겨자씨. 겨자씨를 하나 사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이거 언제 한번 심어야 되는데 그거 가져왔습니다. 여기 명령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민 중에 모든 민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행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 될 백성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은 벌써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역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요?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알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사건이었구나,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인 해석과 증거를 통해서 그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올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백성이 돌아온 것에 대한 만족하고보다 앞으로 돌아올 백성을 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 한 100명 있다. 근데 한 50명 정도는 집에 돌아왔는데 50명 정도는 아직도 바깥에 있어요. 근데 바깥에는 이제 큰 일이 생길 건데, 그러면은 50명이 들어왔으니까 난 만족한다,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50명은 이미 안전한 곳에 왔지만 50명은 어때요? 이 50명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을 드려야 되고,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세워져야 되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겠습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50명, 바깥에 있는 50명, 바깥에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이 50명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서 빨리 데리고 와라.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많은지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얼굴로 구별이 안 돼요. 은혜로 구별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심심해서 우연히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먼저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쉬루 노래한다는 것은 단순한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흥얼흥얼거리는 겁니다.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자마르라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한다는 겁니다. 성가대가 합창하는 반주가 있고 연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걸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이게 뭡니까?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모였을 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들이란 팔라라는 히브리 말은 일반적인 것과 구별된 의미의 어원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경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 분사로 쓰여서 여호와를 통해 이루어질 경이로운 일들, 이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팔라입니다. 10가지 기이한 일, 그죠? 뭐 물이 막 피로 변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속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 인도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입성하기까지 있었던 발라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잊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게 합당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할랄이란 말은 할렐루야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죄기형으로 쓰여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의 인격, 그가 행하시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이 코데시라는 말은 성결한 것을 의미해요. 아주 구별된 철저히 분리된 성결한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나 그가 행하시는 일들에 전혀 속되지 않고 성결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과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즐거울지어다. 이스마흐라는 것은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 동사는 명령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다가 동사 형태를 미완료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지원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명령을 준행하며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됨으로 뭘 누리게 되냐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냥 즐거운 겁니까? 아니요, 뭔가 하는 게 있어서 즐거운 겁니다. 그죠? 뭐를 하니까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뭐하는 찬송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뜻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두 개의 명령문을 준행하는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닌 문장을 넣고 있는데,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를 보이고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즐거움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구한다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는 자, 그래서 명령형 동사예요. 이게 동의적 대구 구조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단어는 원형이 따라쉬입니다.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뒤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단어는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다릅니다. 이거 의미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구할지어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하는 게 틀려요. 발을 땅에 딛고 밟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 따라시 앞에 있는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어떤 장소에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용례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능력을 열심히 추구하려는 의미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뜻이죠. 그냥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집요하게 구하는 걸 말해요. 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구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아버지, 부모님과 의논해야죠. 부모님께 자기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력을 구하라. 그런데 하반절에는 또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바카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눈, 코, 입이 있는 얼굴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나는 영광과 은총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은총을 요구하되 항상 요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이 타미드란 말은 중단 없이 부단히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은총을 구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구해도 하나님은 안 줘. 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의 은총을 항상 구하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항상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이걸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이걸 말해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구하라고 요청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그의 은총을 구하고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진짜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아요. 뭐 나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건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도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예,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공동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또 있고 해서 최소한 몇 번이요? 3번은 공식적으로 기도문이 돼 있거든요. 3번은 기도합니다. 그 시간 되면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정한 시간에. 그래서 뭐 다니엘도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뭐 총리 정도 됐으면 그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껴요. 다윗이 이 다니엘이 그의 삶에서 뭐가 넘쳐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이 자기의 뭡니까? 삶이고 습관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 여기서 앉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앉으면 감사하다 얘기하고 앉으면 어떤 사람 한숨이 푹푹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이 나오고 아주 절망적인 얘기가 막 슉슉 뻗어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앉으면 자꾸 입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말이 자꾸 나갔어요. 의식적으로도. 제가 참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한마디가 그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많이 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참 감사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온전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이게 다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에요. 그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뒤에서 또 얘기하는데 그의 종 아부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직접 부여해 주신 특별한 칭호입니다. 그의 종, 여호와의 뜻을 계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부또라는 말은.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 민수기 12장 7절, 역대상 10장 4절 같은 구절들을 보시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이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이 제라흐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공동체라고 공동체를 본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혈통적인 후손 또는 곡식과 식물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민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택하신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기준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자격이 있다든가 공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조상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향해서 3가지를 기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 이 3가지입니다. 그의 입의 판단 이건 뭡니까? 미슈파트 재판과 관련돼서 재판의 판결, 신문, 형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애굽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의 입의 판단 그리고 그의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은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은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사건을 잊지 않아요? 다메섹 사건을 잊지 않아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인생 속에서 감옥에 있든 무슨 고난이 있든 어떤 중에 있든 간에 부활하신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그가 잊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 찾아오셨다는 게 거기에 그가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직분을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행사, 은혜, 구원을 체험한 당시의 감격을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이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2장 7절 보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시편 42편 6절에서 무명의 시인이 낙막이 되는 중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한 거, 그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작은 산과 큰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깨닫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볼 올바른 관점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본인 스스로도 그 은혜를 수시로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후세들에게 기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맞춰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안 맞춰요. 왜냐하면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들고도 내 자녀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가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행적들, 그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래서 그는 후 인칭대명사입니다. 이걸 별로 안 쓰거든요. 인칭대명사를 앞에 딱 쓴다는 건 뭡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가 뭡니까? 바로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고 항상 얼굴을 구할 때 그죠?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7절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바둑을 두다 보면 저는 바둑 못 두는데 바둑 용어 가운데 제가 이해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생연호 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상대방을 잡아요. 두 집 내고 살아야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는데 계속 공격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나는 이미 전사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집은 이미 죽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상대방 집 차지하겠다고 들어가서 싸우고 그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집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자카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냐면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래 맞아. 이 감사와 찬양은 나만 할 게 아니지. 누구도 해야 돼요. 내 자식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해야 되고 이 찬양은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해야 될 찬양인데 내가 나에게서 이 복이 흐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아쉬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꾸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요. 나무에 과실 이제 보면 배 같은 경우는 아마 꽃 피기 전에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하는데 전지를 하면서 가지를 탁탁 쳐줘요. 그럼 이제 배꽃이 피죠. 그럼 배꽃이 피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요즘은 또 봉지를 입힙니다. 봉지를 다 씌워요. 이제 뭐 까치들이 와서 자꾸 쪼고 하니까 상품성을 위해서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씌워요. 근데 그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가지를 어느 가지는 죽은 가지다. 저거는 저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상품성이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잘 잘라줘요.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걸 잘라야 되겠구나 해서 툭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까워요. 저걸 왜 자르지?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히 다 살려두질 않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걸 보는 거예요. 열매.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 좋은 상품이 많이 될 만한 배가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구하고 계속해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은총을 구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 완벽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얼굴을 구해야 돼요. 새벽에도 구하시고 못 나오시면 어디요? 직장에서도 구하시고 안 되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떤 한 문제가 딱 닥치면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를 할 때나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눈 뜨고 있는 동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사가 되니까요.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기도 요청을 받으면 이게 벗어나질 못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나중에 잘 끝났다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잘 끝났어요. 뭐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저녁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좋겠다 했는데 9시쯤에 느닷없이 문자가 딱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잘 안 돼서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말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어떻게 했냐면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계세요. 그래서 문자로. 그리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선 기도해 주셔가지고 호흡이 잘 돼서 지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저는 어떨까요?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겠어요? 아니면은 또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영원히 기억하셨다. 출애굽 이전 역사를 회고하는 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모든 처사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카르라는 이 기억한다는 단어는 과거 일을 회상한다는 의미인데 8절의 경우 회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서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이행했다는 사실까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과거를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기억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시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부모님이 뭘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어때요? 끝까지 해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죠? 내가 이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몇 년이나 품고 있어요? 시집갈 때 이렇게 해줘야지, 장가갈 때 이렇게 해줘야지 하면 그 마음 품은 그대로 하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어떻게 해요? 깜짝 이벤트가 될 만한 선물을 자녀들에게 안겨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영원히 레올람이란 말은 자기 언약을 잊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적 무한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천대라는 말은 영원 무궁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언약, 그러니까 여호와께 세우신 언약이라는 의미인데 고대 근동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언약이란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각기 체결한 언약에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언약의 내용, 재정의 발의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언약 재정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체결 의식이었던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당사자도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여호와 혼자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갈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능력이 없어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언약은 11절과 관련해 볼 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9절에서 이제 11절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된 언약이 뭔지를 진술한 부분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상기시키는 이런 언급인데 여호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뒤에 몇 사람에게 약속하십니까? 세 사람에게 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 셋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 거듭 언급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이나 35장 12절, 출애굽기 32장 13절. 그러니까 그 약속이 확실히 믿을 만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바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세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 맹세, 율례,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묘사합니다. 여기 아쉐르라는 관계사, 아쉐르 카라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이 베리토라는 단어인데 카라트는 문자적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언약을 자르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둘로 쪼갠 송아지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으로 성립됐던 고대 언약 체결식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19절, 특별히 창세기 15장 7절에서 18절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또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맹세라는 표현입니다. 우세 부아토라는 말은 그리고 그의 맹세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 샤바흐라는 말은 완전하다, 7번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반복해 말하면서 그 말의 확실성을 완전하게 보증한다는 의미가 맹세예요. 그러니까 7번 말한다는 7번. 누구에게? 이삭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7번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진실성을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야곱에게 그것을 율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세우셨다는 것은 제정했다, 확고히 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정하다, 보존하다, 확고히 서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마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세우신 율례, 이 레오크라는 이 단어는 규례, 법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율례를 세웠다는 것은 변치 않는 객관적인 법규로 만드셨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문화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그 정도로 확실하게 규정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10절 말씀에는 두 개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피하는 히브리어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팔라 이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민족이 알게 했을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구하고. 뭘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됐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런 대로 해서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냥 아무 계획도 없던 사람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죠?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대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뭐가 바꿀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가족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구하는 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의 능력을 구하고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맹세, 율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소유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보여줘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선택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선택한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과 감사의 조건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면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게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기이한 일은 그죠? 창조사에 나타날 만한 기이한 일은 없겠지만 내 삶에 달려가는 걸음 속에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만 감사하고 나만 찬송할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알아야 될 문제고 내가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다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없어서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쳐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 내가 기도한 간구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는 생명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